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날마다 세 가지 위기와 씨름하며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위기였고, 또 하나는 생업과 관련된 삶의 위기와 씨름해야 했고, 또 하나는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는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위기 가운데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채 우리는 하루하루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과 싸우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끝날 것 같지만 또 끝나지 않는, 또 이 겨울 날씨로 인해서 더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동일한 그 위협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는 오히려 세 가지 중요한 기회로 역사했음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인데 그 위기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항상 세 가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회로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데, 어떤 기회로 역사하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 그 위기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위기는 사람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위기는 어떤 기회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더욱더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그 위기가 기회가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위기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우리 앞에 새해에도 어떤 삶의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한 우리는 어떻게든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다가오는 이 위기의 새해가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위기 가운데에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총 15절로 되어 있는 짤막한 편지입니다. 총 15절로 되어 있는 요한 3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무려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반복해서 표현하는가 하면 5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게 되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번씩이나 강조해요.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5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무려 5번이나 가이오를 부를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가이오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거죠. 그렇다면 왜 요한은 가이오를 그토록 사랑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3절로 6절의 내용을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가이오의 삶이, 가이오가 사는 삶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보기엔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가이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로 6절에 보게 되면 뭘 강조합니까? 가이오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강조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와 관련해서 3절로 4절에서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그 동력자가 되는 그 형제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증언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의 동력자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그 가이오라는 자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더이다 라는 소리를 지금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1차적으로는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이고요.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여기저기를 순회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회 전도자들을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잘 돌보고 환대하는 삶을 누가 살았는가 하면 가이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와 관련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한 그 교회 앞에서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가 하면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얼마나 가이오가 헌신적으로 그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환대해 주면서 그 동력에 협력했는지를 그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한 교회들 앞에서 그들이 가이오의 사랑의 그 실천의 모습,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아무런 도움 없이 자신의 생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나그네 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누가 환대했다는 겁니까? 가이오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환대하는, 그렇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누가 보기에, 사도 요한에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가 가룟이었고, 그 가룟을 향하여서 오늘 요한 3서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요한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룟가 너무 사랑스러웠는데요, 그래서 요한에게는 가룟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면 어떤 바람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가룟가 범사에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가룟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저 가룟가 정말 모든 범사에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바람이 느껴지는 편지가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가룟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오늘 그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룟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요한은 가룟을 위해서 세 가지 복을 빌고 있다는 것인데, 첫째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요, 둘째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이요, 셋째는 강건한 삶을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 요한은 가룟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가룟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강건한 복, 이 세 가지를 요한은 가룟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세 가지를 간구했을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 되지 않으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를테면 영혼은 잘 되는데 범사가 잘 되지 않아, 또 몸이 강건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범사는 정말 너무 잘 되는데 몸이 강건하지 못해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해요. 그래도 행복한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복이 임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룟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복을 함께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 복이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룟을 향한 이 요한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 요한은 범사가 잘 되는 것과 강건한 복을 빌 때 그냥 범사의 복과 강건한 복만을 빌고 구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복과 연결하여서 범사의 복과 강건한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강건한 복은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범사가 잘 되는 복, 누구나 다 원하는 복이죠. 그리고 그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누리려면 강건해야 되겠죠. 이 범사의 복과 강건한 복을 온전하게 누리려면,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가룟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이 잘되는 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것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오늘 요한의 기도에서 반복되는 잘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말이 요한의 기도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잘 된다로 번역된 헬라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로 번역된 이 헬라 원어적인 그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유오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유오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길을 여행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의 여정이 즐거운 여정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서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가 유오도라는 거예요. 동사적으로는 이 수동태 형식을 띤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내가 어떤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길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유오도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누구일까?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3서 1장 2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가룟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 속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가룟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도 요한이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자신의 본인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간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살면서 끊임없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으며 사는 인생, 그것이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이게 담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힘과 능력으로 2021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힘과 능력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도움들도 필요하고 사람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의 인생의 길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손길 가운데 도움을 받으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복을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가룟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룟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또다시 위기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새해를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우리의 계획만 가지고,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과연 이 새해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가룟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냥 범사의 복과 강건한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모르긴 몰라도 새해 수많은 코로나를 비롯한 또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잖아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없기는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계획한 모든 삶이 잘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삶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과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2021년도를 우리가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삶의 시련과 역경 상황 속에 우리가 혹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요를 위해서 그 가요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요한의 그 기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도우심 속에 그 은혜 속에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